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이 먼저 주님의 말씀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기쁨이고 생명이고 은혜이고 또 소망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성령님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입니다. 제가 한 절씩 그냥 읽으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허리에 띠를 띠었네요. 그리고 등불을 켜서 들고 서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죠.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주인이 혼인집에 갔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혼인 결혼식이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해가 뜨거운 한낮에 하지 않고 저녁에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혼인집에 간 그 주인이 이제 돌아오는 그때에 그 주인을 맞으려고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종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 자, 그런데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딱 왔는데 종들이 깨어 있다가 주인 오셨다라고 금방 문을 열어주고 맞이하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얼마나 복이 있는 모습인가 하면 주인이 그렇게 들어오시더니 이 종들에게 다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앉는다는 것은 식사할 때의 그 자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을 차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수종드니라, 주인이 종들을 섬겨준다는 것이에요. 여기 수종든다는 건 디아코네라는 것인데 섬긴다, 또 일하는 일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온 단어가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집사, 디아코노스, 디아콘, 디콘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섬긴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인이 와서 종들을 섬겨줘. 거꾸로 종과 같은 모습이 됐으니 말이죠. 38절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인이 늦어서 2경에나 3경 2경, 3경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 당시에는 유대인의 그 시간도 있지만 로마식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 시간을 사용했는데요. 3시간씩 나누어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시작되는 시간이 저녁 6시부터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시작이 해가 넘어갈 때부터입니다. 우리하고는 반대. 우리는 아침부터지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예요. 6시부터니까 1경은 9시까지, 2경은 9시에서 밤 12시, 3경은 밤 12시에서 새벽 3시. 그러니까 2경이나 3경에 이르렀는데도 종이 그렇게 주인이 늦게 왔어요. 그런데도 종들이 이렇게 주인을 깨어서 잘 맞이해주면 이 종들은 정말 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만약 집에 도둑이 들어올 때다 이때 갑니다라고 말해준다면 그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다 그 시간에 지켜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죠. 그러나 도둑은 시간을 얘기하지 않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항상 깨어서 대비하지 않으면 도둑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훔쳐가는 그러한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인자가 오리라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여기에 이 주인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임을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시간이 2경이 될 수도 있고 3경이 될 수 있고 언제까지 늦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주인의 다시 오심, 인자의 다시 오심을 믿고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종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당시에 그 로마 그 제국 아래에서 한 집안, 물론 이제 종이 있는 집안은 좀 부유한 집이겠지만 주인이 있고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그 집안의 모습을 예수님은 비유로 사용하시면서 주인이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종이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는 그 자세가 뭡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와 옷이 좀 다르죠.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그러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두루마기 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띄어야 금방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된 자세예요. 등불을 켜야 밤에 비칠 수가 있는 거죠. 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불이 꺼져서도 안 되고 앉아 있어서도 안 되고 허리띠를 푸른 채로 그렇게 해이해져서도 안 되는 거죠. 준비된 모습, 준비된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섬긴다고 하는 이 아주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그렇게 했을 때 상을 차려주고 주인이 수종을 든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랍비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셨고 정말로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도 주인이 종을 섬긴다고 하는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가치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41절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 비유가 우리 제자들인 우리에게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셔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주인과 종이 있는데 이번에는 청지기라고 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과 종 사이에서 종들을 돌보고 맡아서 관리하는 그러한 매니저와 같은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지기도 종입니다. 종 가운데서 지도자로 어떻게 보면 세운 사람이 청지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청지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 같다, 지도자에게 주신 것 같다고 일단 볼 수 있어요. 자,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에서 종이라고 단수로 나온 것은 청지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종들이라고 말할 때는 청지기가 관리하는 종들이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이렇게 주인이 떠나면서 이 청지기에게 맡겨준 거죠. 이제 잘 관리해라. 그런데 정말로 이 청지기가 잘 관리를 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잘 관리를 하는 거죠. 주인이 다시 와서 이것을 보면 그 청지기는 복이 있을 것이다. 44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그에게 모든 소유를 다 완전히 맡겨줄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만일 그 종이 청직이죠.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자, 만약 이 청지기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이제 곧 오지 않을 거야. 지금은 안 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종들을 막 마구 대합니다. 때리고 잘 돌보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는 먹고 마시고 취하고 막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생각지 않은 날에 주인이 그냥 온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이 와서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청지기를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벌을 받게 된 거죠. 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다 알죠. 청지기도 잘 관리해 맡기고 가는데 알면서도 이렇게 하지 아니한 청지기는 많이 벌을 받을 것이다. 맡은 게 책임이 클수록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도 커진다는 거예요.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주인의 이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면 좀 덜 벌을 받을 것이다. 아마도 여기서 알지 못하고 맞은 그러한 종은 주님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도 주시면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청지기의 종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보고 그것에 따라 벌을 내리기도 하고 상을 주고 복된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비유가 하나 같으면서도 두 가지의 비유가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아니면 강조되는 단어가 뭘까요? 준비라고 하는 단어예요. 준비. 무엇을 위한 준비인가요? 그 때를 위한 준비죠. 그 때는 어느 때인가요? 주인이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 아니면 심판날, 곧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에 대한 관심은 신앙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를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거꾸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고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맡은 청지기가 어떻게 책임을 다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가지 행동이 나왔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없을 때 종들을 잘 돌보고 관리했어요. 그러나 나쁜 청지기는 주인이 없을 때 종들을 때리고 자기의 먹고 마시고 향락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어떠한 종이 될 것인가? 어떠한 청지기가 될 것인가? 어떠한 성도가 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종말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자, 그런데 종말의 때에는 역사의 인류의 종말의 때가 있고 개인의 종말의 때가 있어요. 개인의 종말의 때는 개인의 죽음의 시간이죠.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대비하여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종말은 심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알고 준비한다면 그때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의 시간이 될 것이에요.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를 때, 그때의 내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 그때의 모습은 곧 우리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깨어 준비하는 것은 일상에서 그렇게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일상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어떤 것이 깨어 있는 삶일까요? 그것은 곧 주님의 오심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란 곧 사랑과 섬김의 삶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삶.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내가 정말 섬김으로,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종말의 때를 대비하는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이 영혼을 결정하는 셈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 자리에서 나의 생각과 행동은 어떠한가요? 주님께서 보시며 칭찬하시는, 주님의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너무나도 삶에 그냥 묻혀버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또 주님 다시 오심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다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으니 저희들이 일상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언제나 준비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 언제 오시든 기쁨으로 맞이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준비된 거룩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